묵도하심으로 찬양대 성경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찬양 들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전예양 대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 죄금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 성경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를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이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찬양대 대원 모두가 항상 복음 붙잡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와 렘넌트 찬양대 대원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얼 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렘넌트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영유아 영어 캠프 일동 나와서 특송 먼저 해주신 후에 글로리아 찬양대와 렘넌트 찬양대 일동 나와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꼭꼭 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말씀은 살아서 내 맘속에 함께요. 거칠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 안에 말씀은 살아서 내 맘속에 함께요. 말씀 위에 내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주의 말씀 말씀 위에 서리라. 나야 한가나라 아사노야 일어나라. 일어나야 포도주 캐라. 주님 말씀하셨네.私にくださった言葉を世の中に向かって進む。言葉は生きて心の中に一緒に洗う身を静かに知ると言うよ。言葉は生きて心の中に一緒にお言葉を上にお言葉上立ちなさい。私は主をお言葉を上に立ちなる。髪を静かに白ねじで起きろ。水が変わってワインのれと髪
主要走的话为左手走的话，向这世界走出去。话语是我走在我心里，在我生活中与我同在。那就还要定睛静静，说话呢，话语是我走在我心里，在生活中与我同在。话语相面，话语相面，话语相面，话语相知道，话语知道，能力的话语，生长在这道理上。那海呀，你经营，那撒路呀，你起来吧，知道话语知道，别乱走动，知道话语重要中。차렷 인사. 믿음의 영제여 성령의 능력 입고 주의 입으며 예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세 오직 믿음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 얻으리라. 믿음의 영제여 성령의 능력 입고 주의 입으며 예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세 오직 믿음만으로. 이들은 다 믿음으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땅에서 나그네라 증거했으니 하늘의 본향은 사모함이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네. 믿음으로 아브라함 아들 들였네. 믿음으로 모세 바로 앞에 당당하였네.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네. 믿음으로 예수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하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에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성자 예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윤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구를 내가 잘못 줬어요. 사무엘상 18장은 맞는데 17절이 아니고 그냥 7절 6절부터 9절까지 내가 우리 목사님께 드린 게 잘못돼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했던 거하고 달라요. 사무엘상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7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소고와 경실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은 너희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제가 처음에 렘넌트 교사 헌신 예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오니까 글로리아 찬양대라 해서 이 메시지를 바꿨어요. 이 바로 되나? 바로 돼요? 아이고 키가 좀 작다. 유일한 문제 그리고 유일한 치유자. 한 시간이 3시 25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가만히 보면 여인들의 환호로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여인들이 그냥 뭐 우리나라 만세한다든가 여호와 하나님 만세하든가 이러면 될 텐데 이 가장 그 전곡을 찔렀죠. 다윗에게는 뭐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는 그 말이 평생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빌미가 됐잖아요. 그게 드러난 문제거든. 그러면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는 사울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어깨 위 정도로 보통 사람들 키 크다는 사람도 어깨 정도로밖에 안 올 정도로 키가 컸으니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커도 내가 날 어깨로 날 만한 사람은 그리 별로 안 많더라고. 내가 이 정도 키밖에 안 돼도. 그런데 거기는 뭐 얼마나 컸으면 일반 평선 사람들이 어깨 위니까 키가 얼마나 크겠어요. 영원한 왕권을 유리하고 숨은 문제가 영원한 이 왕권이죠. 왕권. 드러난 문제는 이제 죽이려 합니다. 창을 던지고 하잖아요. 왕권 유지를 영원히 하고 싶어 해. 그런데 이제 큰일 났어. 다윗에게 영광을 너무 많이 돌려. 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 영원한 근본 문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어디까지 연결되죠? 영적 문제까지 연결되죠.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 여러분이 이미 알아요. 그죠? 창세기 3장.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떠나죠. 자, 불신자는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뭐 하나님 자신을 믿지도 않는데 뭘 떠났다는 걸 알겠어요, 그죠? 내가 물어보니까 뭐 떠났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 왜?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죄. 모든 종교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원죄. 이 원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뭐 거기서 거기 때문에 늘 듣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늘 들어야 될 소리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으면 애들은요, 오늘도 잠깐 메시지 하면서 했지만 게임은 날마다 바뀌잖아. 그게 달마다 바뀌고, 그죠? 게임은 막 순식간에 바뀌어. 애들이 어디가 은혜 되겠어요? 어디가 은혜 되겠어요? 아니, 게임은 그 지금 알지? 게임은 날마다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교회는 오면 날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런데 영을 살리지는 못해 게임은.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메시지는요, 영이 살아나도록 근본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영적 상태라 그러죠. 영적 상태를 완전히 고치는 데 주력해야 돼. 이거 안 하고 전도, 뭐 봉사, 헌신 그 해도 전부 형식적이야.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두 번째는 교회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 강단, 그다음 본부, 그리고 목회자 중심. 키가 조금 더 컸어야 되는데 조금 작아가지고. 자, 그건 그렇고요. 교회의 흐름이란 말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야 돼. 아멘. 교회를 우습게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내 교회를 뭐 하리니? 세우리니. 베드로의 고백이 딱 떨어지자마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다니까. 저는 그거 잘 몰랐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근데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며 무엇 때문에 다녀야 하면 교회의 중요성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공학원 갔다가 왔다가 또 얼마 전에 암 걸렸다가 인생이 파란만장하네. 그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금 많이 회복됐죠. 어떤 사람 나보고 절대 한자 아니래. 나는 입으로 예고 다닌다. 나 한자라고. 암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근데 다시 살았는데 목사님 전혀 아니래. 근데 저는요, 그게 부끄럽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하라고 저는 분명히 느끼거든요. 전에 병원에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음성이 뭐냐, 너는 나와 함께 산 적이 없대. 네가 열심히 한 거지.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나한테 묻고 대답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야 잘했냐 못했냐 뭐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보통 하든지. 그래 본 적이 있어 너? 네가 아프니까 날 찾지. 안 아파봐. 그러면 네가 잘난 줄 알고 막 그냥 갈 거야. 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머리로만 내지 마. 진짜 딱 내면으로 들려오더라니까. 그래 놓고 이제 정신 좀 차리니까 또 주님 멀리하고 있는 거 있지. 뭔 말이냐면은 끝나고 나서 주님 나 잘했지요? 이러든지, 나 좀 오늘 좀 헤매고 다니는데 괜찮아요? 뭐 이런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우리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게 시원찮아. 그러면서 자기는 막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야. 어쨌든 이 교회 흐름,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무슨 중심으로? 본부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죠? 원리스를 가르쳐. 원리스. WIOS를 하잖아요. 세 번째로 현장 흐름.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잖아요. 이 보니까 다 전도 잘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전도를 이 불신자 가운데서 전도한 영혼이 몇 명 있는 거 한번 세보세요. 우리 자녀들 말고 3명이 안 되죠. 3명이 되면 이거 이제 꽉 찼을 거야. 그죠? 근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부터 바꿔라? 내 개인의 뭐부터 바꿔라? 영적 상태. 하고 싶어져야 하지. 하고 싫은데 하기 싫은데 왜냐?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불쌍히 보여야 되는데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이니까 막 열받아 버려 그냥. 나오는 대로만. 그래가지고 이 숨은 문제 왕권 유지 나오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왜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오면서 사울을 당장 뭐라고 했냐면은 4절에 5절에 보면 그를 군대의 장로로 삼았더니 이래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를 때려 죽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오는 장면에서 그래요. 바로 장으로 삼아 버려요.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다윗은 키가 안 작습니다. 키 큽니다. 다윗은 멋지게 생겼고 쉽게 말하면 뭐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할 그런 타입이라 잘생겼지, 키도 크지, 싸움도 잘하지. 작게 생각하면 안 돼. 사울의 옷이 얼마나 큰데 그걸 입히려고 했으니 작으면 입기는 했겠어요? 아니라니까. 내가 분석을 해봤어. 다윗이 컸다. 그러니 모든 여자들이 우리 남편은 자꾸 비교식 하면 안 돼. 비교하다가 이게 문제 생겼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뭐요? 그저 입 좀 닫고 있지. 여자들이 또 요요하게 또 사울은 뭐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만만이라. 중요할 때 좀 이게 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반죽이 놓잖아. 누구를? 그때부터 다윗은 평생에 사울에게 쫓겨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경쟁의식, 비교의식 여기에 속지 마요. 아멘. 나보다 우리 형제 4명이 목사를 했죠. 쌍둥이 목사에 제가 둘 다 쌍둥이인데 목사 됐어. 내가 3년 먼저 뒤에 목사 되는데 살 질투가 나더라. 왜 질투나냐면 이 형은 일단 교회가 잘 지어져 있어. 물론 자기가 지었고 거기다가 키도 나보다 크고 얼굴도 나보다 잘생겨. 거기다가 내가 목사 됐는데 또 자기도 목사가 또 목회를 잘해버리면 나는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아씨 또 쌍둥이라고 안 그래도 운명이 같다더니 드디어는 목사 됐네. 운명이 같다 그러잖아요. 쌍둥이죠. 목사까지 된 거야. 지금은 제가 목회하고 그건 목회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의식에 딱 젖어들면 되는데 나는 문제의식도 없어. 문제의식이란 말은 그렇게 되었으면 내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에이씨 난 더 잘해야지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 형제가 쌍둥이가 됐네. 요 정도 선에서 어떤 면에서요 영적 문제에서 오는 이 경쟁의식 비교의식이요 사람을 잘못하면 죽여요. 오늘 여기 보세요. 소고와 경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 영적인 이 비교의식이 문제에서 오는 이 비교의식이 보세요. 드러난 문제는 뭐냐? 이제 죽이려 하죠. 암살대를 보내갖고 자꾸 죽이려 합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사울은요 그 이후에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해. 그 다음에 숨은 문제는 왕권 유지를 해야 돼. 내가 첫 번째 왕이면 내 대대로 왕이 돼야 돼. 그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요 마음에 안 들면 확 바꾸입니다. 정치도 바꾸고 다 바꿔버려요. 알고 봤더니 그 문제 숨은 영적 문제가 깊이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몰라. 이 사람이 여기 그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권력 유지, 영원한 권력 유지에 힘을 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찬양을 부르되 잘 불러야 돼요. 찬양. 여러분이 찬양 부르는데 여기 보세요. 찬양을 부르는데 해필이면 이런 노래 부릅니까? 그죠? 사울을 죽인 자 이래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 장수 같은 큰 장수를 붙여 주었도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이러면 되잖아.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 안 하고 막
완전 사울은 왕을 깎아내고 안 그러면 이 영적 문제 심각하게 튀어나올 텐데 당장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죠?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요 이게 어떤 면에서 정신 문제거든. 수무 문제가. 여기에서 생각과 마음에 뭐예요? 생각과 마음에 뭐예요? 심히 뭐라고 했어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가 되는 거야. 생각과 마음에 정신 문제가 싹 들어오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못 빠져. 잘난 사람 못 빠져. 그거 별거 아닌데 뭐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 뭐가 들어와 생각이.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더라?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다니까. 마귀가 인격적으로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 마치 그 하와 아담에게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뱀이 마귀 아니에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야. 마귀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온 천하를 깨는 자.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그러니까 성경도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가 깨물어. 온 세상은 누구의 게임 속에 있어요? 사탄의 게임 속에 있는 거야 지금. 부부간에도 서로 쳐다보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잠 올 듯이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되죠. 서로 쳐다보고 은혜로운데 첫날 결혼할 때만 그렇고 뭐 한 3개월 지나면 조금 그러다가 나중에 1년쯤 지나면 그러다가 그래 되면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찬양과 찬송 구절이 합쳐서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가 했더니 90절하고 214절 90절하고 214면 몇 절이죠? 304절 그죠? 찬송과 찬양 부르절이 304절이나 돼.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본론입니다. 드러난 문제. 아까 저기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의 아까 말했죠. 개인의 영적 상태를 봤는데 이 개인의 상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술과 게임 그리고 좀 요새 애들 마약을 중고등학생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직접 본 적은 없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 자학, 공황증 뭐 그 외에도 등등 많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단이 훨씬 많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요새 그 호스피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상 것들이 얼마나 분석을 잘해놨는지 몰라.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 이게 드러나면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너 나한테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거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쁘게 생각해요. 특히 저기 부부간은 더 심해. 부부는 보면 서로 잘 알거든. 그러니까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 벌써 뉘앙스가 달라. 그러니까 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러다 보니까 이 드러난 문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관계 속에도 나타나요.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완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게 만든다니까. 그러다가 친구, 이웃, 가족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 그러니까 이해되지는 못하니까 뭐예요? 오해를 한다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이 친구가 어디 갔다 오더니 무슨 소리 듣고 와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정은 옛날에는 가정이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이 가정이 쪼개져 가지고 막 이혼도 하지. 왜냐하면 결혼할 때 행복하려고 했어요? 불행하려고 결혼했어요? 행복하려고 했죠? 근데 왜 쪼개지는 게 이렇게 많아? 나는 옛날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을 얼마 전에 알았어. 그랬더니 부모 중에 하나가 없는 게 한부모 가정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 한부모 가정이 나와요? 이혼했으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그 윤원유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됐죠.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를 애들이 잘 왔어요. 왜냐 이제 원장 선생님 덕분에 어린이집 원장이니까 잘 왔는데 어느 날 애들이 하나도 안 보여. 무슨 뜻이죠?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애가 뿔뿔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전도하거든. 벌써 여기 있는 애들이 자기 부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 잘 다닌다니까. 근데 부모가 쪼개져 봐. 상처가 돼서 더 못 와요. 그러니 비일비재하거든. 이혼에다가 그 다음에 기혼. 뭐 기혼은 행복하나? 그 다음에 이웃. 이런 관계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드러난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 열심히 하는데 안 돼. 뭐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열심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앞으로 AI 시대 되면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좀 기적처럼 보인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들 잘도 먹고 살대. 이 AI 시대가 점점 다가오면 우리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 서밋부터 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동이라 해야 되지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 서밋이 되라. 왜? 자기가 가진 기능의 최고가 돼야지. 어중얼뚱하면 써주지도 않아. 그 다음에 뭐요? 문화 서밋이 되더라. 이왕 스타가 좋고 뭐 이렇게 영화 보면 막 이런 거 애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스타. 그럼 네가 그거 되려면 최고가 되라. 이왕 잘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 경제도 하나님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사야 되는데 지역에 욕을 먹고 제가 테니스를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 이민태 목사님이 목사님 테니스를 이제는 접을 때도 됐는데 계속 하냐고. 근데 30년 이상을 해온 사람이 되놓으니까 이게 참 안 접혀요. 그러다가 지금 가는데 가보면 우리 집사람이 허락 안 하면 나 못 가요. 근데 다행히 허락을 해줬어. 그래가 이제 운동을 딱 하는데 아니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한 30년 이상 다녔어요. 그분도 통합체계 집사님인데 성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만 하면 오해를 해. 이해를 안 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러더니 나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해준 거 이런 게 또 약간 이제 잘한다고 박수 치면 그걸 또 비웃는 것으로 봐. 목사님은 실력이 있어서 뭐 다른 사람 잘하는 걸 박수 치주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잘했을 땐 박수 치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걸 비웃는 것으로 봐다니까. 그리고 막 맨날 싸워. 이 사람만 있으면 전부 인상을 찌버려. 이게 믿는 사람인데 그래.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얘기해 줄라 하다가 이걸 알잖아. 이걸. 저는 이거 알죠? 그래서 나중에 보자 하고 속으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거 알면은요 이해가 돼. 처음엔 제가 공격 바로 하려고 했거든. 감히 어디 집사한테 집사가 목사한테 덤비더냐면서 말을 해도 곱게 하라고 막 이러려 하다가 참았어. 왜냐면 나 따정이 얘기하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또 싸울 사람이라. 내가 괜히 싸울 필요 없잖아. 재미있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손해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 하나님 모르면요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 악영향을 끼쳐. 악영향.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욕먹는 이유가 지역에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니까. 애들 이게 보겠다고 막 고개를 숙이는데 내 말 잘 들으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 이것이 게임이 되든 뭐 술이 되든 마약이 되든 못 끊어내는 거야. 이게 주기적이고 반복적, 습관적인 있어요. 오늘 안 하면 내일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막 한 며칠 있으면 막 뭐 이 금단 현상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걸 알면 이걸 가지고 파고들어야 돼. 아멘. 이걸 파고들어. 우리는 아는데 저건 몰라. 근데 여러분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자 구원의 길 걸이자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형상 뭐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들의 문제를 먼저 파고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경청이라 그러죠.
들어주면서 처음에는 전도 안 해도 돼요. 계속 지나다가 뭐 얘기 나누다가 나중에 마음 열 때 그때 이런 부분을 싹 건드리면서 이제는 구원의 길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잘하더라고. 구원의 길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데,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숨겨진 문제. 사실은 이 드러난 문제가 결과로 나타난 거죠. 결과. 숨겨진 문제인데 이게 태생적으로 또 가문 가정, 그 다음에 성장력 배경, 이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태생적이란 말은 유전도 포함됩니다. 유전. 가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우리 집 가문은요, 가만히 봤더니 제 1대만 예수님을 잘, 이제 형님 우리 집안에 4명이 목사를 했잖아요. 잘 믿어서 목사가 아니에요. 어머니 기도 덕분에 목사 4명이나 나온 거야. 근데 목사된 우리는 잘 몰라.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는 아는데 무엇을 잘 가르치는지를 몰랐는데 이 다락방 와서 다 알았어. 그죠? 다락방 와서 알았다니까. 왜냐면 성경 가르치는 건 누가 몰라요. 근데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게 이게 희미하더라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돼. 막연하잖아. 구체적인 독서 습관, 그 다음에 달란트 이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또 여기 보니까 우리 렘넌트도 좀 어릴 때부터 쫙 가르치는데, 우리 여기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다. 안디옥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본받으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교회가 이제 얼마나 있으면 그 건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잘 안 얻어서 그렇지 건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다음에는 뭐 미래교회 그 헌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나 미리 말하지만은 우리 목사님께 이래 놓으면 이제 다음에 안 불러도 되니까. 문제는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건강해졌잖아. 아멘. 아는 사람은 좀 미안해 하시고. 그래서 가문, 가정, 악영향, 성장적 배경, 자라면서 영향, 우리 애들에게 뭐가 있어요? 학교 가면 뭐예요? 왕따도 시키잖아. 우리 딸내미 지금은 참 전도사로 잘 성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다락방 한다고 자녀들 잘 돌아보지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다 돌아봤어. 근데 왕따도 당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왕따 당했는지. 우리 윤원주 전도사님이 왕따도 당하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 갔으면 학교 안 다니고 뭐 이게 몰라도 학교 다니게 되면 왕따 시키잖아요. 그죠? 있어 없어? 나도 왕따 당해봤는데, 직장에서. 신학 다니기 전에 직장에서 왕따 당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잠재 있다가 어떤 말을 딱 들으면 총알같이 탁 뛰쳐나오는 거야. 그걸 낭중 뭐더라? 김미선 사모님 뭐라 했어요? 낭중 뭔 초인데? 지추. 자, 이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는데, 낭중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송곳인데, 송곳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있으면 자꾸 티 나오잖아.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게 이 태생적으로 가문, 가정, 성장 배경을 타고, 이게 전부 배경이죠. 태생적 배경, 가문, 가정 배경, 성장적 배경인데, 이 배경을 타고 언제 티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는 보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 저 사람이 저래서 왜 저러지?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 뭘 봐야 된다 아까? 영적 배경을. 영적 근본 문제를 봐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근본 문제죠. 여기 나왔잖아 앞에. 근본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누구 안에서 행복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형상이 영적 존재라.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지. 동물 세계에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없죠. 뭐 그들이 뭐 모아놓고 교수한다고 막 가르치는 거 봤어요? 원숭이 교수들 나와보라 그래요. 원숭이 자전거 부대 나와보라 그래. 없어. 훈련시키면 한두 명은 할 수 있지만 단체로 해태워지지 않아.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은 인간이겠어요. 오늘 잠깐 설교할 때도 그랬다. 요새는 AI가 중국이 잘 만들어요. 온몸에 전기해가지고 확 만들어가 얼굴도 완전히 이제 껍데기로 다 입혀놨잖아요. 그러면 요거 딱 열면은 사랑하는 하면 얼굴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여기 불이 반짝 오면서 얼굴이 붉어져.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전기로 다 연결되어 있고 뭐 이게 회로판으로 다 되어 있어 안에. 근데 껍데기만 싹 뒤집어 씌웠는데 요거 벗기면 다 보여. 근데 사람처럼 뭐가 없어요? 살과 피가 없어. 뭐가 있어요? 전기, 회로판. 그 다음에 뭐 무슨 그게 있겠지. 근데 껍데기만 이제 얼굴 이쁘게 만들. 여자 같으면 얼굴 주로 여자를 많이 만들만 남자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자를 이쁘게 만들어 놓고 남자들 호객들을 불러가지고 사게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 영혼은 조작할 수가 없어. 왜? 영혼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아이들도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갈락갈락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를 짓는 순간 문제 속에밖에 없고 사탄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 해도 하나님 떠난 거고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야. 모든 것 다 준다. 하나만 먹지 마. 지금도 사탄은 그래요. 네가 이것만 해주면 내가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영혼만 싹 뺏어버리고 다 뺏어. 영혼만 싹 뺏으면 다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주는 거 없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서 갔다 오니까 그 사람 그러더라고. 맨날 뭐 말하면 너무 고마운 거야. 일본에서 잠깐 갔다 와서 이제 거기서 며칠 있는데 뭐 밥 공짜로 밥 주지. 그다음에 어디 가서 먹여 주지 뭐. 한 3일 다른 사람 고생하는데 나는 엄청 우리 와이프하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고맙다고 하기만 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한국말로 해요. 저 중국 사람이 일본에 사는데 항상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의의가 없어. 자기가 뭘 잘했다는 게 없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컷 잘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게 잘 안 오거든. 괜히 뭐 좀 한 거. 솔직히 게임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보다 잘하면 좀 잘한다는 걸 의시하고 싶잖아. 주의 은혜는 무슨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나오잖아. 여러분 주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하는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잘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아까 잠깐 했어요. 이게 앞에 했던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일단은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알죠 다. 알죠? 여기는 다 알아. 근데 불신자도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하게 있거든. 두 번째는 교회의 흐름을 아까 잠깐 말했죠.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가 기둥이라. 여러분의 삶의 기둥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둥을 교회로 아니고 우리 형님, 우리 나를 잘 도우는 배경을 믿고 하다가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기둥이 되면 그 다윗 보면 온갖 용사들을 다 붙여줘. 세 번째, 가정의 흑암부터 꺾어라. 가정에 뭘 버려?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데 계속 뭐 자신을 네 그거 왜 그러냐고 자꾸 지적해가 될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흑암부터 꺾으라니까요. 흑암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의 심령을 타고 탁 들어온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아직도 강야학교 있어요. 강야학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교회는 믿음 생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는 상태. 그 다음에 나의 전문, 나의 업이죠. 여기에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 서밋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이 일을 딱 시키면 맡기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하니까 안 잘리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아가씨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는 저 울산에 있고 혼자 됐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근데 직장을 탁 들어간 거야. 온유 전도사님이 같이 직장 다니다가 드디어는 이제 독립을 한 거야. 이제 독립해가지고 다른 직장을 탁 가는데 야 너무 감사한 거는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도 못 도와주잖아. 뭐 가서 뭐라 할 건데 메시지밖에 줄 게 없지. 그런데 그 직장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안 쫓겨나고 있는 거야. 그전 같으면 쫓겨나야 되는데 안 쫓겨 계속 있는 거 그래.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신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은 어린이집 교사인데 이 교사는 전도를 해가 왔어. 교회. 왜? 이 친구를 보고 교사 감동을 받은 거야. 벌써 2명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뭐하든 그러니까 제일 찬양이 왜 나오는지 압니까? 진짜 찬양은 전도할 때 찬양 나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죽어간 영혼이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업에서 서밋이 돼야 돼. 그냥 서밋 말고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고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째. 아까도 나왔던 지역에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맨날 그 얼굴 자꾸 쳐다보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부흥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부흥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되고 부흥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우리 하나님 부흥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얼마나 귀하거든요. 여러분이 지역 가면 경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지. 정치색도 있거든요. 이것도 분석해야 돼요. 문화 분석해야 돼요. 왜? 이 문화 속에 흑암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 파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예술도 포함하죠. 예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아까 찬양 글로리아 찬양에 여기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게 시민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했는데 그날 이후로 사울이 주목하죠.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뭐요?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악령이 들면요 집안에서 부부관계 정신없어. 서로 말을 함부로 팍팍 하는 거야. 여러분 정신없이 떠들면 악령에게 당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정신없이 떠들면 막 남편한테 정신없이 떠들어 막 네가 당신이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예요? 악한 신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악신 지가 지 마음대로 한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근데 요게 어디를 타고 들어갑니까? 여기 세 가지 문제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들었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파수망대. 그 다음 뭐예요?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안테나. 특징이 뭐냐? 플랫폼은 오게 만드는 거고 파수망들은 위에서 지키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계속 메시지를 띄우죠. 위험하다고. 세상을 향하여 위험하니까 너희들 빨리 나와. 살아라. 예. 안테나는 계속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전파를 보내면서. 이 세 가지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글로리아 찬양대가 그냥 찬양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한 줄 알고 드러나는 문제, 숨은 문제, 근본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저희들을 해방시킨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부르는 그런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유지원 대원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4절입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윤동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찬양대 선교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다 한 게 아니네. 유일한 치유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 문제만 잔뜩 내려놓고 유일한 치유자 누구세요?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저는요 날마다 영접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제가 그 호스피스 훈련 받고 조금만 더 하면은 저기 그 요양원에 가보면요 날마다 영접시켜야 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 위에 빛의 경제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생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렘넌트의 메시지를 남겨야 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근본 문제를 알고 나만 사는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 예수만이 바꿀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증거하는 증인 되고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귀한 안디옥 교회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또 우리 목사님들 중직자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